오늘은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셨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백성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 그 복을 주신 것이 저는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메시아, 기름 붓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사울이 메시아라는 말이 아니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진짜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사인을 주십니다. 징표죠. 첫 번째는 사울이 라헬 묘지 근처에 갔더니 두 사람이 뭘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그게 사인이에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사인이었는데 실제로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징표가 뭐냐? 그게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성읍에 올라갔더니 선지자들이 그냥 나팔 불고 그리고 수금을 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만날 것이다. 그게 만났다고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왕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옛 성품, 옛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 이 루하흐라는 거, 영이죠. 영, 바람, 영, 생기, 이런 말입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교육을 많이 받고 무슨 돈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고 크게 임할 것이다.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저는 모르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나 매너리즘에 빠지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데 옥토는 밭이 좋은 겁니까? 그 옥토에 뿌려지는 씨가 좋은 겁니까? 의견이 나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씨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살인마고 정말 나쁜 놈이고 그런 사람인 거에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들으면 깨달으면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너무나도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기쁘다. 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세상에 돈으로 되는 일도 있고 권력으로 되는 일도 있고 지식으로 되는 일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중독에 빠지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손목을 끊는데도 발목으로 하고, 늘 생각나고, 안 하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마 중독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혼자 그냥 그 컴퓨터 하고 나오질 않아요. 방에 나오질 않아요. 제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일타 강사를 붙여서 그게 될 겁니까? 돈을 주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여행지 가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1905년에 우리나라에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다고요. 세계 교회 역사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와, 막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해리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 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자,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이에요. 부흥은 성령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게 부흥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책을 읽어보니까 10살짜리 소년이 맨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걔가 뭘 압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 민족의 부흥을 여러분, 웨일즈 같은 나라도 정말 못 살았어요. 저 북유럽의 나라들 다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 이런 게 많았어요. 술주정뱅들이 많았어요. 독주를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 10살짜리가 가스덤불,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사창가가 문을 닫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경찰서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탄광의 그 광부들의 그 입이 아주 거칠잖아요. 욕을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변하면은 언어가 바뀌잖아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랴 하면서 그냥 말한테 그냥 욕을 해내는데, 욕 안 하고 이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축제인데 왜 새 생명 축제입니까? 왜 새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 옛날 생명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나? 잘 들으십시오. 생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 목숨, 요게 생명입니다. 요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누구나 죽는 거예요. 요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고, 이 목숨 잃을까 봐 그냥 두근두근하고, 예?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은 다 없어져요. 또 하나의 목숨,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를 믿으면 주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지옥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꼭 전하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이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부자라고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보다 잘 사는 형님 천만에요. 아파트 높다고 무슨 그게 대단한 겁니까? 좋은 차 탄다고 그게 뭐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지가 예수님 믿고 영생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뭐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게 뭐 옷을 새롭게 입는 겁니까?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옷 바뀌고 헤어스타일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신. 우리 여기 자매들 있습니다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긴 머리를 싹둑 잘랐다.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 변신이에요. 변신. 성경은 변신을 말하지 않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이 변화된 건 뭐예요? 뭐가 새 사람이 된 겁니까? 뭐죠? 9절에 답이 나와요.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거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인생의 좌소예요. 저는 마음을 정말 중요시, 마음이 있으면 다 합니다.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부인할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진짜 마음이 있으면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토요일부터요 늘 신경 쓰는 게 제 마음이에요. 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인 제 마음이 상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늘 제 마음 심기 안 건드리려고, 무슨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죠. 설교자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결혼식장 이렇게 가서 피로연 참석해야 되지만 그런데도 가능하면 참석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을 늘 예배 전에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과 마음이 늘 같이 갑니다.
성령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같이 가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었구나. 내 마음이 바뀌니까 정말 우울한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다 사라질지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미워하고 정말 증오하는 그 마음,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될 때 사랑의 마음이 그래도 솟아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들 긍정으로 바뀌고 새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는 공산주의예요.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내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꿉니까? 바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못 바꿔요.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어요.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뀌니까 제 남편이 바뀌어요. 남편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라 변화예요. 변형이 아니라 변합니다. 머리 나쁜 애를 좋게 만드는 게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있는 것은 새 마음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새 사람이 됐으면 계속 새 사람이 돼야지. 왜 바뀝니까?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이 사람이 성령이 떠난 거예요.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나도 성령 떠나면 어떡하나. 악령이 임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예요. 잘 들으십시오.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주로 성령을 주실 때는 언제 주시냐면 특별한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요.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울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새 마음을 가졌다면 그걸 끝까지 간직해야 되잖아요. 웬걸
그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의 죄는 간음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닙니다. 도적질이 아닙니다. 뭐죠?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뿌리를 파보면 그 불순종의 뿌리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자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불순종은 자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아,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자아의 문제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그 동시에 내 내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싸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이 없어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거스리는 일이 없다고요. 문제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세 사람이라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의 소욕이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어느 쪽에 더 기울어집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기울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꾸 육체의 소욕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그것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새 사람이 된 것은 신분적인 거예요. 이거는 새 사람, 신분적이고 이거 우리 정체성의 문제예요. 새 사람이 됐으나 우리가 새 사람이 한 번 된 것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옛것은 다 없다. 아니에요. 자아가 내 안에 자꾸 들어오고 자아가 왕이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게 뭔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워치만이라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워치만리는 3분설입니다. 우리는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렇게 영과 혼을 나누고 그런 3분설을 그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에서 자아가 죽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세면 쓸수록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내가 왕이에요. 또 한 가지, 자아가 죽지 않을 때는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 이 자기애가 너무 큰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몸으로 말하면 다윗이 더 큰 범죄자예요. 간음도 했고 살인을 방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를 안 해요. 특징입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행하나 가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한 좌절을 느낍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 정도였나? 그게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초짜는 다릅니다. 맨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한 번 성령의 소욕 따르면 와, 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를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는 내 죄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고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들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아를 이기고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나아가서 한번 그 길을 찢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고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중독도 이기고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을 가지고 자아를 죽이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